기념이 되는 해인데 전 세계 사람들은 몰랐죠. 그렇죠? 비축년인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서기 2000년에 성대하게 좀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1995년이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해에 한동대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걸 평생 연구하신 이분이요, 한동대학교에 와서 1년 동안 지내신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분이 3월달에 개교하고 나서 3월, 4월 가르치더니 그때 그 해에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5월 28일이거든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5월 초가 되니까 자기 클래스에 듣는 학생들한테 탄생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이 날짜인데 그것의 2000번째 탄생 기념일이 이번 달 5월 28일이다 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얼떨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2월 25일을 탄생 날짜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학생들이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타나갖고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떨떨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 중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날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함께 교제하던 저와 같은 몇몇 교수들도 많이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축하를 하겠다고. 가시겠다는 걸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생각에 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을 축하하자. 근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갖고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했는데 뭐냐? 예수님께 2000송이 장미를 해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취지 설명하고 헌금을 거뒀어요. 그랬더니 정말 2000송이 장미값 정도가 거친 거예요. 그때 당시 장미꽃 값이 한 송이에 500원이었거든요. 그럼 2000송이 살려면 1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정말 클래스 들은 학생들하고 몇몇 교수들이 모여갖고 했는데 정말 100만 원 정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미값을 이분에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장미꽃 값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쫙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봤더니 이분이요 현대판 동방 박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 정확하게 알아냈죠. 별을 연구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물을 들고 가셨죠.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원래 미국 아이오와에 살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갔으면 서쪽에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그 해에 한국 포항에 계시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갔으니까 어느 쪽에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예물을 들고 별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탄생 후 정확하게 2000년이 됐을 때 그날 어느 할아버지가 장미꽃을 들고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요 영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영화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엉뚱한 추정을 해본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갔던 동방박사도 혹시 한반도에서 가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이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독교인 몇 사람을 만나갖고 취지를 다 설명하고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설명하고 그 당일날 예수님 탄생 2000번째 그 당일날 새벽 일찍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축하하고 이제 왔죠. 예루살렘에서 한 차로 30분 거리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근데 이제 돌아왔지만 2000송이 장미를 예수님께 전달하는 일이 아직 숙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달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그 이천성인 장비를 실제 샀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이천성인 장비를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통곡의 벽을 간 거예요. 통곡의 벽.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요 성전 서쪽 벽만 남겨놓고 완전히 망했거든요.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일한 성전 기념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통곡의 벽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다.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떠나고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되찾을 거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878년이 지난 후에 1948년에 독립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독립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이게 전 세계로 흩어지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서 치를 떨면서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꼴을 당한다. 그래갖고 그냥 죽기 살기로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소수 인원이 와서 정착하다가 그게 점점 커지더니 시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 나라를 세우게 됐죠.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사기성 있는 도움이긴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게 이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중동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게 67년에 바로 그 3차 중동전쟁인데 이게 그 유명한 6.1전쟁입니다. 그 6.1전쟁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오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채고 역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6일 만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뺏은 땅이 요 연두색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넓은 땅을 뺏긴 했어도 가장 뺏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 성전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6.1전쟁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쪽으로 진격해와가지고 이 서쪽 벽을 뺏었어요. 여기는 못 뺏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전 서쪽 벽을 뺏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시가지인데 그 중에 요 가운데 구예루살렘이라고 있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뭐냐면 옛날 다윗 왕이 맨 처음 수도로 정했던 다윗성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요 모습은 아니고요. 다윗성 예루살렘은 요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이 다윗성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지역을 6.1 전쟁 때 되찾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들이 후련히 떠나고 유대인들이 여기를 다시 되찾을 거다 하고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게 1967년 6월 7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월 7일인데 이게 양력으로 6월 7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행사들은 음력으로 지킵니다. 절기를. 그래가지고 이날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날로 정했거든요. 근데 저 예루살렘이 구약 음력 히브리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라고요? 예, 이하월 28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그날만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국기 들고 나와갖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만 되면 유대인들은 그냥 무조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날짜하고 같은 날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BC 6년 양력으로 5월 14일, 음력으로 이하월 28일이죠. 그런데 멸망한 이후에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되찾을 때가 1967년 6월 7일이라고 했죠.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67년 6월 7일.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날짜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음력 날짜라고 그랬죠. 네. 근데 놀라운 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 기념일이 양력으로 5월 14일입니다.
감동을 하시는 건가요? 정신줄을 놓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섭리입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매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절대로 이날 독립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이날 예루살렘 되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까맣게 몰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일치시키시고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이랬죠. 그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나라를 찾아야 되고요, 수도를 뺏겼으면 수도를 되찾아야 돼요. 맞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잃어버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들이 예언적인 날짜인데 나라를 되찾는 날이고 수도를 되찾는 날이에요. 맞죠? 이건 이제 다니엘서 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2000번째 기념이 되는 그 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천송이 장미를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통곡의 벽을 가가지고 여러분 그 이천송이 장미를 샀더니요, 큰 여행 가방 2개에 가득 들어갔대요. 천송이씩. 근데 노인이 그 큰 걸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기독교인 몇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받아갖고 그 이천송이 장미를 끌고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가 아주 삼엄하거든요. 군인들이 지키는데 이분이 큰 가방을 끌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고 스탑 한 다음에 열어봐라 이랬더니 열었더니 장미꽃만 가득하거든요. 그러다 그때 한동대 학생들이 장미꽃 하나당 땡큐 카드 같이 카드를 하나씩 2000개를 쓴 거예요. 근데 뭐 위험 물질이 없으니까 통과. 근데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다. 이상하지만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여기 가운데 여기 분리대가 있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분은 이쪽으로 가고 자매들은 이쪽으로 가고 거기서 가방을 열고 이천송이 장미를 저기 방문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준 거예요. 이제 이분은 예루살렘에 갔고 저희 떨거지들은 남아서 이날이래 이러면서 파티를 한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 95년 5월 28일 써있죠. 여기 2000이라고 써있죠.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비록 혼수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으니까는 그냥 들떠갔고 우리가 놀랍게도 이 촌구석에서 예수님의 2000번째 탄생 기념 축하 파티를 한다 이래갖고 막 기쁘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때 주동했던 학생이에요. 기억나시죠, 선교사님? 김유한 목사입니다. 김유한 목사가 오루 이스라엘 선교 동아리의 초대 일대 회장이거든요. 조금 전에 그 학생이 이분 애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버리한 학생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귀찮은데 떨쳐버릴 수는 없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잘 돌봐줄 뻔했고 그래서 이 김유한 목사가 미국에 찾아가서 그 연구하신 분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밤새 막 찬양하면서 캠퍼스를 돌아다녔는데 마침 이때가 한성대학교 첫 입학생들의 첫 축제 기간이었어요. 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축제니까 좋아서 기뻐하고 이 학생들은 앞뒤 스토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채플실에 가가지고서
기차놀이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천송이 장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동대학교는요 개교하자마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뭐 난리도 아니었죠. 공대의 실험실이 텅 비었어요. 그곳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듯이 2000번째 탄생 기념 파티도 정말 그런 마국간이 원래 그죠 공돌이들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도 조촐하게 하시더니 2000년 기념 파티도 정말 총구석에 있는 학교 공대 다망한 실험실에서 어리버리한 학생들과 함께 조촐하게 치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이렇게 되고요. 2000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매년 날짜가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쭉 바뀌는데 이제 금년에는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모임에 지금 오신 겁니다. 아니면 지독한 이단이거나. 그래서 사실 저 첫 모임 할 때도요, 2000번째 기념할 때도요, 학교에 널리 알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교수들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 김영일 총장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별로 동의도 안 하셨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상한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기가 너무 쉬워요. 인터넷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날을 찾으면 그게 예수님 탄생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루살렘의 날. 예루살렘의 날. 다윗성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하로 5월 28일이 예루살렘의 날이자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승천일이죠. 이 부분은 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죽으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6월절이 구약 음력으로 1월 15일이거든요. 14일 날 양을 죽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때 6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 6월절 겸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죽으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예,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다면 6월절로부터 3일 후면은 1월 18일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약간 머리가 복잡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면 2박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라 이틀 만에 부활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군요. 왜요?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근데 이건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몇 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지금 드디어 이단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또 오해를 하실까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까요? 넘어갈까요? 오늘 귀가는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끝낼게요. 간단하게. 요거는 오해는 안 되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 쉴까요? 네. 예, 잠깐 쉬겠습니다. 3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